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날로 갈수록 찬양도 풍성하고 영상도 풍성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와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코로나로 사람들이 제약이 많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보니 마카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카오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고 예, 우리 탈리도 물론 나오지만 곳곳에서 우리 다른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합차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셔서 동일하게 받으세요. 동일하게. 예, 우리는 다른 시간대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받으시는 것. 이런 믿으십니까?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들었던 소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아내가 이 뉴욕의 어떤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냐고 뉴스에서 자신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저를 좀 성찰해 보았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현대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서 참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 소식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할까? 물론 연약한 인간이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블레임하고 네가 나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나빠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짝 엎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서요.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있지 않는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자신이 성도라고 부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이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좁은 의미로 아니면은 너무 단편적인 의미로만 이 구원이 쓰이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각각 개개인이 값없이 죄 용서받는 것,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구원의 한 단면입니다. 예, 아주 가장 좁은 의미죠. 구원의 한 단면인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원론이 그 각각 개인이 죄 용서받는 그것에 온통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요,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예정이니, 제가 이거를 쓸까 안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쓰는 예정이 아니라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예정이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를 받은 사람처럼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무례하게, 몰상식하게 사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안에서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차표를 확보했으니 이 땅에서 오로지 성공을 위해 사는 것,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이런 이상한 싸구려 복음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죠. 예. 이런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값싼 복음이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교회들마저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 주시겠냐? 예수님만 더 주셨는데, 그 귀한 예수님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못 주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야. 예.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말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도깨비 망망이처럼 아니면 산타클로스처럼 막 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욕망을 따라 간구하는 그거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분인데 우리 그것은 다 빼놓고 예수님을 주신 분이니 우리가 욕망을 따라 원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지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야. 이게 복음처럼 들리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인이 값없이 받는 죄 용서라는 측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죄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같이라는 말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with,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로 like, 처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예.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시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식으로는 예수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님. 예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고백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왔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된 그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열매들을 당신들의 삶으로 맺어내라. 맺어내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 구원의 삶을 살으라라는 명령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빌립보서에 우리 다른 단어로 써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힘마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것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는 힘마저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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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이렇게 써내려온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러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 지금 빌립보서의
주제와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 대명제 아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관점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과 이 편지를 받아볼 빌립보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육로로는 지금의 거리로도 1000마일 이상이 됩니다. 육로로. 예. 그리고 그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도 항구고 로마도 항구에서 멀지 않아서 이 당시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배라는 것이 다이렉트로 가는 배보다는 배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와 빌립보는 이 거리가 소식을 서로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려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보내어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읽다 보면 이 번역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좋으니까 쉽게 번역된 성경이라도 자주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음으로 더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식만 들어도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 사람 다 소식만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분의 소식만 딱 들으면 예,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잖아요. 공동체의 힘. 네. 홀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우리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힘이 막 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공동체 소식을 들음으로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우리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절보다 21절이 뒤에 나와 있지만 21절이 원인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모두가 21절 보면 모두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우리 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는데 그 주석을 읽어보면 이 모두가 누구인가? 예, 너무 모호한 거예요. 갑자기 이 모두가 나왔는데 이 모두가 누구인가? 어느 누구도 이 모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주석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 도대체 이 모두가 뭘까? 예. 근데 어떤 한 해석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호한 모두. 예. 이 모두는 누구 특정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they 하면은 they, who are they 하는데 그냥 they. 예. general people인 거죠. 예. 일반적인 사람들. 이 해석을 따라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21절이 원인이 되어서 20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처럼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처럼 예수님의 일에 참 관심이 많은 자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일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생각들과 그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 하면 되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예.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연관된 생각들과 그와 관련된 일을 예수님의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직업을 가지고 교회 안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안 거룩한 일이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독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2세 아이들은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한국 이름은 신인데 영어 이름은 데니얼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 예. 그 당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의 바리새인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나사렛 도당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 유대교의 질서를 다 헤쳐놓는 아주 이단이다, 악질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가지냐면은 이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 참 잔인하죠, 그죠? 네. 이들은 너무 이단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나사렛 도당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잡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예.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오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소리에 놀라서 바닥에 꼬꾸러집니다. 그 빛에 놀라고 소리에 놀라서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묻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사울 때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사울 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좋아요,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이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사도 바울이 연구를 하고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나타내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자가 자신의 형편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빌립보, 그들은 그 빌립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할지. 여러분,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구해서 꼭 한번 보시면 참 좋은 영화입니다. 네. 자,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막 찾아와요. 문을 팍팍 두드리는데 경찰들이 와서 그 주인공을 체포해 갑니다. 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주인공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 파킹 티켓이죠. 주차 위반 딱지 그 벌금을 못 낸 거예요. 자, 그것이 밀려가서 그 카운티에서 체포영장이 나오고 그 체포영장을 실행하러 경찰들이 와서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갇히면서 영화를 보시면은 온통 생각은 자기가 아니라 지금 데이케어에 있는 4살짜리 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엄마가 얼마 전 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4살짜리 아들을 돌볼 사람이 아빠인 자기밖에 없는데 자신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 아이를 누가 돌보냐고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 있죠. 예. 유치장에 갇혀 있지만 그 생각은, 몸은 갇혀 있지만 오직 그 관심과 생각은 홀로 남겨진 어린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이 되죠. 예.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어린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그 사도 바울 안에 다름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인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몸처럼 여기는 그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먼 곳까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도 디모데가 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는 내 말이라면 그냥 죽는 신용이라 한다. 그런 나의 신복이다. 그게 아니라 그 디모데에 나와 똑같은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그가 가서 당신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당신들의 소식을 나에게 전할 것이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와 함께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예, 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을 돕기 위해 그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교회가 보낸 자입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를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25절에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몇 줄을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을 이렇게 이유를 한번 보시면 앞에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헬라어 원어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이 세 단어와 뒤에 너희의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두 것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너희가 보낸 사자요 나를 돕는 자, 예,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단어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이것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번 해보면요 나의 형제이며 나와 함께 수고한 자이며 나와 함께 군사된 자인 에바브로 디도도 디도는 당신들이 나를 돕기 위해 보낸 자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고마움과 칭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동시에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가 보내서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예요. 예. 그럼 보낸 자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자도 함께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에바브로에 대한 칭찬과 감사와 함께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도 바울이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가 병이 드는 거예요. 예, 에바브로가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오는 길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돌보다가 큰 병이 들었든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뒤에 편지에 이 병이 들었는데 거진 죽게 되었다. 큰 고비를 넘겨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에바브로가 와 내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가 뭘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염려하냐면은 지금 에바브로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이 아마 로마에 왔다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에 전해졌나 봐요.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에바브로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예. 이 에바브로가 괜한 근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님보다 자신이 죽고 사는 그 문제보다도 공동체가 공동체의 안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뭐 에바브로가 디도가 뭐 다른 어떤 일을 이렇게 빌립보에서 로마에 와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예. 자, 3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보내준 그 일을 교회가 보낸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면은 막 특별한 일을 합니다. 예. 신학교를 가야 되고 선교사를 가야 되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편지잖아요.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을 보세요. 네. 옥에 갇힌 자를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자기의 근황을 편지로 써서 그 먼 거리를 보내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1세기에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상적인 일마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지를 나가고 어떤 자들은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극소수죠. 저와 우리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음에 1년 뒤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녹아 있는 것은 그 일상 가운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를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고요.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품고 그를 섬길 때, 공동체를 섬길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성경은 그리스도 일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왜? 그 생각은 자신의 아니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었죠.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해라 아무 관심 없이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낮은 곳을 갑니까? 서로 누가 더 낮아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은 곳을 지향하는 이유는 그 낮은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신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차표를 얻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마저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말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상 가운데서 충성스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일에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실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그냥 저 멀리 있는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이 영혼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받은 자, 우리 일상을 향하는 그런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곳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원의 차표를 얻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삶 속에 더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유스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냥 눈속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이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을 하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는 그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불쑥불쑥 터져 나오고 어떨 때는 숨소리가 억 하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일상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야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이 해석이 되고 그 일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 가운데서 정말 주와 함께 걷는 자들,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겨준 일에 너무나도 충성을 다하였구나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참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불러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부르심을 쫓아서 일상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 풍성한 해석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